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으로서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은 성도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려주신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마지막 단계에 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집, 우리가 앞으로 입성하게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며 또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성경은 바로 새하늘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 우리가 입성하게 될 이 천국은 이 세상을 그대로 복사한 곳, 이 세상과 비슷한 곳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입성하게 될 그 천국,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부터 또 오늘 본문이 또라고 시작됩니다. 또. 그러니까 21장부터 이어지는데 21장 하반절부터 이어지는데 21절 후반절부터 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성경은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 천국에 있는 것, 그리고 5가지 천국에 없는 것을 성경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5가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이 구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성전은 죄가 해결되는 곳이죠. 이 구약에서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이 성전에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면 이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첫 번째,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해와 달은 그 어둠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와 달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해와 달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서는 항상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는 곳,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밤은 죄, 어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항상 문을 꼭 잠그고 자지 않습니까? 또 밤이 되면 우리는 항상 문을 잠굽니다. 밤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을 항상 잠그고 생활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 들까봐, 누군가가 침입할까봐, 그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는 문을 항상 잠그고 닫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악한 자도 없고 죄도 없고 사단 마귀와 같은 외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모두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어둠, 죄, 그런 것, 죄악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없느냐? 부정한 곳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2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천국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만 이 천국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세 번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안전하게 사는 삶, 문을 닫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죄, 어둠, 밤이 없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있는 것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의 강이 천국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사도 요한이 새로운 장면을 보는데 그것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물, 생명의 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태양볕에 해가 뜨겁게 비치는 그날에 그 물을 길러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생명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 이 생명수를 우리가 가지고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는 갈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면 이 생명수가, 영원한 생명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대로 마음껏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생명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100% 성령 충만한 상태였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100%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이 성령님, 이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의 삶처럼 100% 완전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완전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삶,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이 천국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선악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시지 못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 시작에 생긴 이 불행이 결국 이제 인류 역사의 종점에서 그 종지부를 찍고 다시금 행복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12개의 열매를 맺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듯이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받았던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가 이 생명나무로 인해서 완전히 치료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이 천국에 있는 것, 세 번째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마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천국에 가면 이 저주가 해결이 되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천국이 바로 온 우주의 심장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이 세계 온 우주의 중심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천국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천국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볼 터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만 유명한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가들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얼굴 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들 얼굴조차 보기 힘든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최고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같이 보면서 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라고 아예 인을 쳐놓고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이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완전한 삶, 완전한 행복, 완전한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천국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비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완전한 삶, 완전히 행복한 삶을 이 천국 땅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우리가 앞으로 거쳐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21장부터 하반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없는 것,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이 없고 닫힌 문이 없고 밤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 5가지,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앞으로 거쳐하게 될 이 천국의 영광은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곳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 거룩한 삶, 이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들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